433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복음성가 111번. 복음성가 111번. 성령의 복음.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드립니다. 참참참 이으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아멘. 오늘의 별빛 오는 것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리라. 아멘. 성령의 성령은 그 성령들이야. 성령의 성령은 그 성령들이야. 어쩌나 세계 만방에 어디나 성령의 물길. 성령의 성령은 그 성령들이야. 성령의 성령은 그 성령들이야. 어쩌나 세계 만방에 어디나 성령의 물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들려 소리에 복음을 전하려던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에게로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성도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귀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 중에 마지막 은사가 뭐죠?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반원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많은 신학자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나는 은사를
27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은사를 누구냐 하느냐에 따라서 26가지인지 27가지를 말하죠. 근데 왜 사랑의 은사는 은사가 아닐까? 우리가 보면 바로 로마서 우리가 고린도 12장에 넘어가니까 바로 13장의 사랑이니까 이게 은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26가지의 은사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대자가 되어버리면 이 은사가 뭐가 됩니까? 사람을 살리고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것이 뭐예요?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고 있어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일 수가 있고 할렐루야.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덕을 깨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제 저번 주부터 금요 철야가 됩니다.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좋지 않아요. 기도해. 용사가 되어야 된다. 용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참 이 사람이 요새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배워가지고 주님 앞에도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면 오래 기도하고 참 미안해.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할 말 없어 어떤 일을 돼요. 하나님 바꿔놓고 뒤바꿔놓고 이러다가 나중에 하도 미안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그것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잘못하면 기도라는 게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과연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왔을 때 이 역사가 얼마나 드러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어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은사 가운데서 방언의 은사에 대한 묘사를 비교해서 자세히 표현합니다. 그렇죠? 다른 곳에서는 별로 다른 은사를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이 방언의 은사는 12장과 14장에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자세하게 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은 뭡니까? 언어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각 나라 사람이 안 들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영어를 하는 사람, 중국어를 하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어를 하고 또 프랑스어라든지 우리가 스페인어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막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자기들의 언어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어디에? 고넬료의 가정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사마리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못 알아들어요, 그죠? 방언을 해야 돼, 누구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이 방언의 기도가 뭐다?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요새 보면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음식 같은 거 설 때 너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그죠? 아무한테도 아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나만을 아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오늘 가만히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보자고 이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들은 사람은 받은 사람은 떳떳이 들을 때지만 안 받은 사람은 들을까 말까 고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 받으신 분은 한번 오른발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모르잖아요. 네, 왜냐하면 오늘날 보면 이 방언을 받는다는 게 참 이게 말이 많죠. 그래서 왜 지금도 보니 그 당시에도 보니까 그들이 그런 언어를 할 때 저들이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게 야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 아니냐 술 취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자기 나라의 언어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고 언어를 모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들을 때 저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거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주시는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방언의 기도라는 우리가 보면 이 은사라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 정의를 내는 은사를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내가 막 무엇을 주셔서 주는 게 아니라 뭐요? 성령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뭐하게요?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뭐하라?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오늘은 그냥 좀 말 안 하기를 작정을 했지 난 성경 한 번도 안 봤다고 하시는데 다 아시면서도 뭐하기를 기도하라? 안 나오니까 또 저게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렇죠? 방언을 하는 사람은 뭐냐? 통역해 기도라는 거.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는 다시 말하면 다른 은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성령께서 당신의 뜻을 줬다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혜의 은사가 처음에 왔다고 해서 큰 은사고 방언의 은사가 마지막에 기록됐으니 쓸모없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줬다? 성령님께서 줬다. 왜? 그 일이 어디에 벌려졌어요? 고린도 교회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는 큰 거고 네가 받은 것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누가 줬어요? 성령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나눠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냥 우리가 방언을 이거 괜히 받아도 되나 말아도 되나 이게 왜냐하면 참 이상한 소리죠. 옛날에 저희 이제 그 권사님이 다니던 회사에 그 장로님이 이제 이분이 강진경 목사님 20년이 넘도록 이제 그 장로님인데 자기가 말이야 방언 기도를 받으면 이게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죽었다는 거야. 방언 기도를 못 받고 막 이래갖고 말이야 어떻게 방언 받을까? 근데 아마 우리 권사님 우리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고 막 온 사람들이 방언 받는다고 얘기하면 그 양반 오늘날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방언을 받고 싶은데 이거 20년 동이 넘도록 방언을 받으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별일을 다 해봐도 금식을 해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요. 예 그래요. 그냥 와서 기도하시고 그냥 하나님대로 순종하면 되죠. 그래서 그 장로님 보고 장로님 그냥 하나님은요 방언이라는 거 순수한 그냥 주는 거니까 내가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언어는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만드셨다는 거야.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해? 내가 뭐가 노력하고 막 힘써서 애써야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한다는 거야. 언어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장로님 순종하고 하세요. 근데 가만히 언어를 따지고 보니까 이게 방언을 내가 하는 대로 하려면 쫓아가기 어렵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 그냥 날라라가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거기서 기도하면 날라라라 그랬더니 그분이 날라라라 그러면 이게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저 목사님 쫓아내는 이게 무슨 방언이야. 근데 성령이 전도 바깥 아주 내가 쫓아내는 걸 전혀 반대로 하게 돼요. 오토바이 자동차 방언을 하면서 그런데요 정신이 막 땀이 말리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방언할 때 뭔가 저 사람처럼 시시하면 안 돼. 나는 아주 한꺼번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목사님 단열 기도원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원장님, 부원장님 그래. 아니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못해. 나는 아주 방언 받으려고 막 금식하면서 막 이래라고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뭐가 되냐고 그럼 진작에 나한테 얘기를 해주든지 그럼 그 얘기를 안 할 텐데 어쨌든 간에 그냥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노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처럼 방언의 은사가 오면 나에게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비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한 것도 그렇지만 이제 방언에 받는 것에 대한 간증을 비슷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누가? 성령님이 하나님 우편에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기도한 내용도 몰라요. 미래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누구나 아세요? 성령님은 나에 대해서도 알고 누구에 대해서도 알고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예요? 그 뜻을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님과 하나님 우편에서 내가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때 막 할 때 그냥 생활하다 뭐하다 막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뭔가 막 기도하고 싶어. 뭔 이유를 보지 말고 기도하고 싶어. 막 기도하면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 여의도 수공에 다니는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방언 기도를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기도가 어디냐면 내가 뭐 교회에서 있던지 방 안에서 있던지 누구네 집에 가 있으면 아무도 없는 데서 가면 되다는데 이게 어디에서 그러냐 하필이면 길 한복판에서 막 기도를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기도할 시간이 기도한 상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막 이 가슴에 막 또 성령께서 기도하는 마음 주는 거예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순종하는 게 뭔가 있나 보다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게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 하니까 하나씩 둘이 모여 미친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막 멀쩡하게 옷을 입은 사람이 막 하잖아. 전부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눈 뜨고 보니까 사람들이 자동서 얼마나 창피한지 말이에요. 눈 감고 막 도망갔대. 그리고서 집에 와서 내가 왜 그냥 성령님 해피는 그런 데 역사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맨날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와서 왔는데 말이요. 남편이 다 들어오는 순간에는 진짜 얼굴이 새카맣게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 말이요. 큰일이 있었다. 왜? 내가 어느 길을 가는데 차가 이게 비탈길에서 이게 남쪽으로 떨어지는데 말이야. 차가 바퀴 앞바퀴만 딱 걸쳐 있었다는 거야. 진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트럭 버스가 어떻게 딱 그 앞바퀴만 걸려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거기서 그냥 힘을 다해서 딱
나오는 순간에 그것이 뚝 떨어져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지 않으면 죽었을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시간을 알아보니까 시간을 얘기해보니까 자기가 성령님께서 그때 기도한 그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몰라. 근데 누구나 알아?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사모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난 모르잖아. 미래도 몰라. 내일도 몰라. 그래 누구나 성령님 아신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바로 그와 같은 것을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모르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송 목사님도 그때 중학교 때 저도 한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정도 됐는데요. 학생회 때 한 20-30명이 모여서 이제 저희 형이 학생 회장이 막 모여서 기도를 해요. 막 기도하는데 배난 날에 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딱 그냥 꼬꾸라지고 같은 어느 순간에 정신을 딱 차리니까 내에서 이별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 20-30명 모이는 애들한테는 아무 역사가 아니라는 나 혼자만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야. 나 혼자만. 그죠? 근데 나중에 막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말이야. 십자가를 그래서 막 방언이 터져나오는데 짜자자자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면 형이 야 집에 가자면 나 방언 의식대라 방언 막 이렇게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분명히 나는 한국말로 얘기했는데 계속 방언하는 거야. 집에 가서도 방언 나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막 역사하니까 말이에요. 나도 도대체 감당이 안 됩니다. 아멘. 저희 딸하고 우리 나랑 동역자 같은 신학교에 그 분들이 이제 아빠 엄마들이 이제 그 옆에 교회 이제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니들은 이제 가면 좀 늦을 것 같아. 너희끼리 있어라. 그래서 이렇게 4시 내놓고 우리 갔어. 그랬더니 와서 막 오면 얘들이 좋아하고 막 그래. 우리도 방언 뻗었대. 지들끼리 4시 모여서 기도하다 방언이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근데 왜 못 받을까? 왜 못 받을까? 내 생각이 그걸 막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방언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한 누구야 주신다? 성령이 당신의 뜻에 따라 준다. 아멘. 근데 이 방언의 기도를 하면 기도에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했나봐. 10분 만에 하고 20분 만에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죠? 자꾸 이 생각나고 저 생각하고 한 말도 하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한 말도 하고 한 말 들었는데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니까 얼마나 미안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말이 없잖아요. 그냥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그냥 내 기도 들었던 말로 나는 그냥 기도했어요. 가겠어요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방언 기도하면 모두 나도 몰라. 그냥 성령이 시키면 그냥 막 1시간이 할 수 있구만. 네. 1시간도 안 해봤는데 아멘도 안 하고 2시간도 제한이 없고 3시간도 제한이 없고 4시간도 제한이 없고 하루 종일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도하면 나의 삶에 모든 것이 딱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사상 속에 있으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 기도는 말해 그래도 말해요. 어른한테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 성격 상황이 뭔가 교회가 딱 자리가 잡히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안 하면 안 들어주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도대체 불가능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 성경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안 하니까 지금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고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나오고. 여러분이 지금 못한다고 그거를 지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 많은 사람이 신학자들은 그냥 이미 2000년 딱 끝났다고 그래요. 장로기 저도 했지만 딱 끝났다고 그래요. 근데 오순절 개통만 지금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신학도 그래. 신학도 그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못 알아서 이상한 소리 하냐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다 하시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아주 결정을 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려면 저번에도 우리가 이제 막 저희 가서 기도하고 한참 동안 하시냐 얼마나 했더니 나중에 슬슬 나가시더니 일어나시더니 가시더니 우리가 벌써 다 끝나버린 거야. 철학은 아니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끝나야 되겠구나 하면서 왜냐면 사정했다고 다 했으니까 그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뭐야 돼 가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분 방언에 기도가 보면 가면서도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자면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깨면서도 기도하고 왜?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내가 뭐가? 내 입술로 육체적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고 뭐로 하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체는 자지만 내 마음과 영은 자지 않아요. 성령님은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분과 함께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안 된다는 그것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나에게 그런 걸 달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거를 변명하기 위해서 자꾸 신앙이든지 자기의 신앙적 경험을 가지고 자꾸 갖다 말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말하죠. 방언하면 천국도 못 가는데 그것도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성경에 니골라 같은 사람은 성령 충만이 받았는데 야중에 우리가 자기가 말이요 이게 잘못된 교류를 통해서 이단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 그런 기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간 비밀을 열어줬던 자기의 신앙적 덕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누구요? 예언은 누구의 덕을 세워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니까 건물의 덕이 아니라 뭐예요? 성도의 덕을 세운다. 성도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의 은사는 뭐예요? 자기를 세운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말해요. 야, 그렇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언도 하되 방언도 하되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덕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 생각하는데 에이 그걸 봐봐. 어차피 가치를 보면 그러니까 예언하는 거지 방언은 무슨 필요가 있대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죠. 야 차라리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에서 사람을 바르게 하는 것이 뭐하라 그래요? 옳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 봐라. 방언이라는 게 쓸데없잖아. 5마디 말하는 게 같이 1만 마디 방언을 하고 되냐. 솔직히 반대로 말해서 1만 마디 방언을 하지 않으면 5마디 한다고 그 사람이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이거 바꿔 말해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통해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되지 않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1만 마디 했다. 그것은 자랑하지 말라. 그죠? 5마디 통해 하나님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 이게 다 기도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한 거지. 응? 5마디에 초점을 맞춘다. 방언을 못한 사람 몇 마디에? 5마디에 딱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고는 내가 한마디라도 100마디라도 병원에 안 배돼요. 장경동 목사님 가까이 얘기잖아요. 여기서 예수 이 교회 이 상황은 예수님만 설교도 안 듣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있는 그대로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자기와 정당화시키면 나를 죽이는 거야. 왜? 그분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뭐냐? 나의 덕을 세우니까 내가 뭐 덕의 사람이 되었지 않겠잖아. 내가 그래서 올바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빛을 맺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건데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죽이는 자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을 바울은 말하게 내가 누구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한 것을 감사하노라. 그것은 뭐냐? 자기가 오직 성령 안에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의 나중은 내가 아니라 누구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언의 기도를 하시는 건 더 할 거고 더 해야 되고 그냥 잠깐 하고 만지 말고 그냥 아주 정해놓고 그냥 뭐 최소한 한 뭐 2-3시간씩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잠깐 간단하게 뭐 간보도 이래다 보면 한 2-30분 잘못되다 보면 방언 기도도 이 생각 저 생각 막 잡생각 뭐 별로 생각이 나서 막 사단이 공격을 해서 기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자기를 완벽하게 만들 때 바로 이 방언의 기도를 통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표적이 된다. 고린도서 14장 20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 표적이에요. 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놀랬잖아. 야 저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도대체 이거 우리가 지금 다 디아스포라 여기 흩어진 그 중동의 많은 곳에서 말이야 팔레스타인이 흩어진 우리가 말이야 우리나라의 그 언어로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야. 무슨 일이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사가 임할 때 나를 통해서 되지 않는다. 난 거기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은사는 거저받는 거야. 거저받는 거야. 그러니까 선물은 뭐요? 거저받는 거야. 여러분 선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싫어요? 사모님은 좋은가 그나마 좀 싫어요. 저 해보세요. 입으로 신하는 대로 된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생각이 어린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세상상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자꾸 왜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이거 채워달라고 움직이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자신들이 막아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마귀는 인격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지멋대로 막 들어와 내 연약함 막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성령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하지 않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은 가만히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떠나진 않아요. 우리 구원 사역적인 것을 내가 너를 하나님 자녀로 만든 걸 떠나지 않지만 내가 그걸 거역하고 하지만 은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은사는. 그러니까 성령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를 때는 한 사람이에요. 탈란트다. 그럼 뭐를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것을 말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술을 잘하니까 말이야. 재정 바뀌는데 믿음 없는 사람 갖다 놓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너무 잘해갖고 이게 목사님 뭐 한다고 다 막아버려요. 그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뭐로 하는 거예요? 뭐로 해요? 가까다 들리긴 했는데 좀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꾸 시험을 주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공부를 하면 죽었는데 말이야. 여기서까지 물어보는데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한다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자꾸 이 기도를 통해 깊은 기도를 하면 내 삶이 자꾸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린도의 교인들에게 말해야 내가 더 많은 방언을 많이 떠가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88절 내가 너희들보다 너희 모든 사람들과 방언을 더 많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죠? 그러니까 바울도 방언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방언의 기도를 여러분 할 때 잘해야 되는 게 방언을 또 아무 데 가서 누구나 이런 방언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것도 이상한 소리 하면 그 사람 좀 돌봐줄 사람이야. 그죠? 병원 가야 되는 거야. 옛날에 어떤 우리 권사님인데 방언 기도하는데 내가 지나가다 깜짝 놀랐어요. 문을 활짝 열고 뭐 있더라 막 왜냐면 나 이런 소리 한단 말이야. 다른 사람도 다 미쳤다 그러지 뭐. 그잖아요. 누구야? 방언은 누구와? 하나님과 나의 비밀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중 기도도 대가 안 되고 그래서 여기가 방언을 한 게 뭐야? 통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통역할 때 우리가 문자적인 언어적인 것이 아니라 통역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가 우리가 그냥 뜻으로 통일을 하는 우리가 보면 여러분 번역이 우리가 보면 이렇게 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얘기하면서 막 방언을 한참 얘기했다고 그냥 이 길이 뭐 어마하게 길을 가서 한참 나오지 않으면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런 식으로 딱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랄랄랄라 그랬는데 이것도 야기 어마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을 뜻으로 풀이드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바울은 내가 그 너보다도 그와 같이 성령의 방언으로 말하면 감사한다는 얘기에서는 그의 사역을 보세요. 그의 사역의 역사를 바라보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성경에 보세요. 몰라 수많은 사람이 바울을 닮아보더라고 그냥 뭐 허바울, 이바울, 탁바울 막 바울로 계속 이름을 하는데 역사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바울을 그렇게 닮고자 하는데 바울처럼 안 돼. 그러고 나면 바울처럼 했대. 조금만 어디 가서 아파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울처럼 가르쳤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바울은 감히 영적 세계를 그 누구도 견줄 사람 없어요. 그잖아요. 바울을 지나가면 그냥 병자가 버떡버떡 귀신이 떠나가고 말이죠. 네? 그 사람의 옷을 갖다 놓으면 그냥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귀신 쫓아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다른 사람이 성경을 오도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마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 방언의 기도를 많이 통해서 내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루살렘 축복기도회 이 기도를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송 목사님 우리 주강사 목사님 이곳에 참석한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그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배운 거 왜? 그는 세상의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복음전에 대한 그냥 따라하느라 의식을 쫓아낸 능력을 70년 선택하고 그런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받들려고 이제 오늘 제가 설교를 조금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벌써 저렇게 됐네. 그래서 좀 빨리 끝나고 잠깐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한번 방언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방언에서는 덕을 세우고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12장을 보면 14장을 가만히 보세요. 방언을 어떤 덕을 세우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막 방언 기도를 해. 그럼 내 마음은 지금 몰라. 지금 내가 이 기도를 하는 하나님 찬양하는 자는 영광을 몰라요. 그럴 때 뭐 해야 돼?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인간적으로 기도하다가 또 안 되고 그게 또 막히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심정을 다니면서 막 누가 보지 말고 속으로 해. 그러다가 막 방언이다 날랄랄라 이시다가 막 바라밴드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으로도 할 수 있고 그죠? 마음으로 기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신 더 놀라운 일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는 방언은 누가 주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성령이 오시면 방언을 통해서 여기 은사가 저번에도 우리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그 은사라는 것은 딱딱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지혜의 은사가, 지식의 은사가, 분별의 은사가 막 같이 막 역사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가 막 하다 보면 은사 한 가지로 예언의 은사는 예언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때는 통변 놓을 수 있고 그거를 말하면 어떤 지식의 은사가 그냥 다른 사람의 대화를 들을 때 그냥 응답이 오고 그렇죠? 저 같은 어떤 때는 누구하고 대화하다 보면 대화를 자꾸 이끌고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 어떤 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 응답을 이게 지식의 은사를 통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막 이게 복합해서 오는 거야. 그게 점점 깊이더라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때는 똑같이 성령을 받지만 그 사람이 추구하는 데는 또 달라지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 막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때는 신의 은사를 통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영을 분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우리가 보면 믿음의 능력 통해서 막 역사하는 사람이고 그냥 은사랑은 다르다. 그런데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셔서 누굴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보면 성경은 말하죠. 마지막 때에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리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것이 첫 번째 이른 비의 성령이 어디에? 예루살렘 마가다락 방에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어디에 일어나? 늦은 비의 성령이 오늘 우리나라 보면 저 평양에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거기서부터 성령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죠. 미국에서 저 아주사라는 곳에 놀라운 풍미의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예루살렘 축복 기도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곳에서 마지막 성령의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고 성경에서 배웠네 본인들 자라 예수 곳에 가도다 나 사랑하시 나 사랑하시 나 사랑하시 성경의 수령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시네 나 사랑하시 나 사랑하시 나 사랑하시 성령의 수령에 내가 연약할수록 거룩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하나님을 보시네 나 사랑하시 나 사랑하시 나 사랑하시 성령의 수령에 세상